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하기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아멘.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시거나 들은 적이 있지요. 입춘을 맞이하여 기름을 기원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런 글이 있어요. 크게 비라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뜻이지요. 이걸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복받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또 오늘은 대보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달을 보니까 너무 잘 만드셨어. 오늘 밤에 꼭 달을 원형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온다는 입춘 어제였습니다. 입춘인데도 날씨가 쌀쌀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입춘이 지나면 확실히 따뜻한 포근함이 느껴지겠지요. 올해는 한파가 심해서 우리 교회도 화장실이 또 부엌이 얼어붙고 파이프는 좀 터지지 말아야 되겠다 했더니 시도 파이프가 터졌는지 물이 새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한파가 있는 겨울이라도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계절을 자연의 법칙으로 정하시고 자연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는 우리 샘물 교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아서 좀 은혜롭고 평강을 누리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꽃이 있지요. 본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이 꽃은 높은 산에서 자라는 고산 식물입니다. 일교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신비로운 색깔을 냅니다. 훈한 봄바람에 눈이 녹으면 에델바이스는 비로소 청초하고 안경스러운 자태를 드러내지요. 이 에델바이스는 겨울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대표적인 꽃으로 상징을 해요. 또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들은 일부러 차가운 북풍을 맞는 나무를 재료로 선택한다고 하지요. 모진 북풍과 추운 겨울밤을 견디는 나무가 보통 나무보다 훨씬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도 추운 결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가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고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시편에서 보면 누가 복 있는 자냐? 죄를 해결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와 결계한 사람, 이별한 사람, 사별한 사람, 죄와 별세한 사람이 복이 있다. 쉽지 않잖아요. 죄와 별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복은 무엇인가? 복 있는 자는 하면서 팔복을 가르치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구약의 시편에서 말하는 복인이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복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행복한 자인데, 그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시키고 죄에 대해서 결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은 죽어버리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팔복을 소유하고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지요. 복음 때문이지요.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일까? 당연히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어요. 작정 예정하셨어요. 이 교회는 창세전에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 땅에 탄생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창세전부터 선택받고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환경이 어찌하든, 혈연 관계가 어찌하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하나님 닮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녀는 부모 닮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닮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그분을 닮아갈수록 더 복된 자가 되고,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행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신을 닮으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런 표준을 높게 선정을 해주실까? 그것은 너희는 나와 같이 복 있는 자로 내가 행복을 천국에서 누렸는데 너희에게 그 복을 주려고 왔는데 나를 많이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상태에 이르러가는 만큼 인간은 본분을 갖고 살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게 살 터인데 이 땅에서 천국 가서 사는 삶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신약 성경을 좀 얘기해 보십시다. 신약 성경 복음서로 시작되어지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인데 한결같이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마태는 직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다. 마가는 예수님의 신분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누가복음은 사역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성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다. 구약의 언약을 요약하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섭리로서의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주었는데 자손, 땅, 왕. 이 복으로 주신 이 언약은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냈는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세울 수 있도록 복음서에서는 다 완전하게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내가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지 못하시면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왜?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제자를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승천해 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갈 터인데 가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였지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님이 땅에 오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증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했다고 하는 증표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 오실 것에 대한 사도행전에 보면 예언을 하죠. 첫 번째,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습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데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세 번째 약속, 재림에 오시리라. 올라가신 모습대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러면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속하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8장 1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진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서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데 땅끝 전도를 위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땅끝까지의 전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이방 땅에 세우시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인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리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시작부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장, 30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은 땅끝 전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공식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향후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최초 이방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는 유대인들을 신자들만 모인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복음적 교회인 것이었죠. 시리아는 당시 로마 나라가 통치하는 지역으로 동양에서 큰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인구가 약 50만 정도 되었다는 걸 보면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 환란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교회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이 순교당한 환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붕성장을 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사도들 외에는 그 교회에 붙어 있을 수가 없도록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결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유대에 흩어져서 유대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세워지고, 이제는 너무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부모, 형제, 친척, 고향, 조국까지 떠나야 될 실정에 있는 자가 있었어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조국을 떠납니다. 피난 간 것이죠. 구보르도라고, 이 보면은 베니게 페니키아에 속하는데 이쪽으로도 흩어지고 저 안디옥 쪽으로도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아직도 선민 사상이 강해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고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북으로에 있는 몇 사람이 저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울 일이 벌어져요. 성도 몇 사람, 작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구원받아요. 이방인들.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충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를 보내서 확인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의도,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유대인이 아닌데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처럼 성령 받아버리고 그들이 죄 용서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었지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도 다 품는 하나님의 법이요 말씀인 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몇 사람을 주목하세요. 작은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었던 것이죠. 몇 사람을 보내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구원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의 영에다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이 발딱 살아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 뭐 때문에 갔습니까? 핍박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여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교회 지키지요. 여러분,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분리시키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누가 하시냐면 교회 머리 되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믿고 구원받았다. 이들이 그 시리아에 한 50만 명이 살았다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자로 스카우트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논의해도 복음을 믿고 죄에서 해방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사람들은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을 복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육신적으로는 복이 있다 할 수 있지만 그 복은 있다가 없어질 복입니다. 그러나 선택받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네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나의 장자권을 받아야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이런 자가 복입니다. 이런 자가 팔복을 소유한 자. 이런 자가 예수님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복 있는 자가 더 되어지는 것이고 행복을 누리며 가는 것입니다. 작은 자 몇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도 60장 20절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약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가장 약해 보이는 자, 가장 천해 보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를 세상이 무시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들이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 시리아에 피난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 받고 구원의 복을 받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난 속에서 작은 몇 사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작은 자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교회 탄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탄생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쌓이지도 말하지 않아요. 큰 교회, 중형교회, 소교회, 개척교회, 어떤 교회이든지 복음적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복이다, 행복하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복음이 있으면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샘물교회도 연약한 가운데 교회가 개척되어 지금까지 보는데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었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생겨야 해요. 세 번째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신비한 탄생의 경험이 있는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이즈로 여러분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작든 크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위대하고 할렐루야. 작든 크든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고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다음에 사자가 희생을 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모교회인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가 파송되어지지요. 이 바나바의 신앙을 보세요. 사람 인물됨을 보세요. 이런 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될수록 좋지요. 여러분, 우리 생물교회도 보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각적으로 헌신해 주지 않아요? 차량 봉사해야죠. 그래야 주일 학생들을 하지. 또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밥을 먹여줘야죠. 식사 한번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먹습니까? 이 건물을 갖게 되면 청소해야죠. 이 건물이 세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곳이 우리 교회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희생을 해야만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교회가 탄생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주님의 한 몸이 되면 주님의 몸뚱아리인데 난 헌신하지 않고 나는 교회 봉사하지 않고 룰루랄라 신앙생활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요. 교회는 이 세상 나라는 다 돈이 다 하게 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돼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쉬워요. 사업을 하기도 쉽고 이 세상에 건물 짓기도 쉽고 이 세상이 다 쉬워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은혜로 해야 돼요. 희생으로 해야 돼요. 봉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이 모여도 세 사람이 모여도 많이 모인 것과 똑같이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새 생명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죄영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사람답게 살아가지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모델로 세우시려고 몇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 속에 우리 생물교회 여러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몇 사람 보고 축복해 주세요. 복 있는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갔던 물질보다 복음을 사랑했던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바나바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복음을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가 없거든요. 평신도들이 모여갖고 그냥 말씀도 이렇게 전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개척된 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목장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들에게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박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결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나 혼자 이 많은 양떼를 양육할 수 없구나. 그래서 다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가요. 그래서 팀 목회를 하자.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경 가르치는 건 성경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분의 인격을 배워야 된다. 그분의 사상을 배워야 한다. 그분의 사역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놓은 것 딱 하나 있는데 교회를 남겨놓았는데 그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방인들이 불러요.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쟁이, 예수에게 폭 빠진 자, 예수에게 미친 사람.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최고로 듣기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잘 믿는 자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의 전문자라고, 예수의 전문가라는 거거든요. 목사님만 예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한 모든 성도가 예수의 전문가여야 돼요.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면 미쳐야 돼요. 예수님의 품 빠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더 복 있는 자가 돼요. 예수님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예수님의 팔복이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목적을 갖고 오셨거든요. 그 목적에 헌신하게 되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위에 사는 성도에게는 행복을 주는 자로 세워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되세요.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세요. 예수님도 팔복을 전해주고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상이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들 하여금 예수 잘 믿는다고 욕을 좀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욕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죄지어서 욕먹으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멀어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결세해야 되고 육신의 욕망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속사람, 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는 점점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 닮아 있는 자로 살아간다면 교회가 욕을 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 왜 지금 현재 욕을 먹습니까? 첫 번째는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잘못이 있다고 봐요. 지도하는 자가 문제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올 때는 직분을 갖고 아무개 불러주니까 그런 것 같지만 세상에 돌아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도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낸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 봅니다. 그 중에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으로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해요. 그 말대로 글라우디의 때에 로마의 황제거든요. AD 44년경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교회에도 큰 혼란과 박해와 흉년을 피할 수가 없지요. 이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듣습니다. 모교회 때문에 모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몇 사람이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는데 우리가 은혜를 모교 때문에 받았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얼마나 흉년이 크게 들었으면 구제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사도들까지도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허리를 풉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은혜 받는 심정으로 돈을 모았더니 거대한 돈이 돼요. 막대한 돈이 됩니다. 이 돈을 함부로 관리할 수 없잖아요. 가장 착하고 가장 모범스럽고 가장 안전하게 도착할 목적지까지 도착할 사람으로 정하고 우리가 보내야 된다 해서 그 교회의 목회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돈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보내게 되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눈물나게 고맙겠어요. 이게 세워진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막대한 거금을 우리가 부재한 것으로 하게 됩니다. 민망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심판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축복하십니다. 40절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의 몸과 예수님은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는 연합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를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이 받으시기 때문에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샘물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을 갈무리합시다. 몇 사람이 환난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고 피난살이 하면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데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헬라인에게 예수가 충만되어 있으니까 예수 때문에 조국을 떠나서 이 피난생이 이 난민의 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았네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몇 사람들이 얼마나 그 뒤에도 수고를 많이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는 사울을 티모테의 상대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그 교회를 양육했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가르침 받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으로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를 도왔다. 그래서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벤치마킹을 해야 될 교회이다 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디옥 교회를 배웠으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배웠고 안디옥 교회를 배웠으니까 우리 샘물교회도 벤치마킹해서 이런 교회로, 이런 교인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은혜 생활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